시편 139편입니다. 일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죠. 일곱 번째 믿음의 발판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 세 가지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입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하니까 우리 속에 자꾸 이게 불신앙들이 들어오겠죠. 거의 다가 옳은 말로 보이지만은 거의 다가 이게 불신앙이다.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의 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15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주위에 많은 이 불신앙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거의 다가 여러분이 잘하면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불신앙입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다 불신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안 믿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다가 아니고 전부 말하는 거 보면 옳은 말입니다. 그 말하는 거 보면 전부 옳은 말이고 뭐 행동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뭐 모이면 다 나름대로 목적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쌓이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적이 이거요. 거의 다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힘들 정도로요. 우리는 여기 젖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옳은 말이라도 불신앙적인 게 있어요. 우리는 환경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불신앙이 자꾸 빠집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할 때 우리의 앉고 서고 눕고 말하는 걸 다 아신다고 합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안 나옵니까? 너무 안심되지만 너무 미안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너무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안전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서는 너무 안전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 부끄럽죠. 여러분이 앉고서는 눕는 걸 다 아신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말을 다 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고 든든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것을 가지고 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1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가져라. 이사야 6장 13절처럼 다 배임을 당해도 거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 가지 위협에서요, 신앙 지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어떤 위협이 있었는가 하니까 거의 다가 국가를 잃어버리고요. 그 속에서 이제 언제든지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압박을 하고 틀리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거의 다 생명을 위협해 왔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행동은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 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살아요. 자,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이 나의 살고 죽는 것 모든 하와 복을 주장하신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 세 가지 위협을 받았어요. 국가도 잃어버리고 포로됐지요.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가 99%이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또 위협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다 생명의 위협 오는 단계에 왔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요셉, 다윗, 싹 다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싹 다. 세례요한부터 초대교회 교인 사도들이 다. 능히 이 사람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냐? 어떤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앞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믿음 가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가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걸 주장하십니다. 세계교회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문제고 하나는 믿음 문제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복음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로 이 믿음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일 처음 믿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믿음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난 거짓 없이 하나님 역사에 일어난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제일 믿음 생겨요.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하고 얘기해보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교인들이 이 정도구나 싶습니다. 그래 싶지요? 여러분 조금 교회 좀 일 맡은 사람들하고 하면 뒤에서요. 예배당에서 말고 기도할 때 말고 뒤에서 얘기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 이래갖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교회 일 많이 하고 있는 중직자들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아무 그냥 이게 교회 얘기 말고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까요.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노예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모여가 대화 한번 해봐요. 요만큼 나만까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거의 다가요. 거의 다가 이거 앞에 벌벌 떨고요. 이거 앞에. 거의 다 이거 펄 떨고 이거 때문에 뭐 막 추해지고 말이야 막.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경제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종이 되지 마시고 그날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기에 무릎 꿇지 않는 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예? 제가 한번
내 생에 딱 한 번. 저는 남에게 주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어디로 갑니까? 그걸 못하는 체질입니다. 딱 내 생에 한 번.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 500만 원이 넘어서 이리저리 빌려 다니다가 결국 못 빌렸어요. 그때 내가 결심 딱 한 거죠. 하나님만 믿는다. 내가 지금부터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고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아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신임 없이 살아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렇구나. 그때 아주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만약에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각오하고요. 그리고 전도 운동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입니다. 다 말 표현만 해요. 이제 막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좀 얘기하고 들어오다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참 이게 느껴지기를요. 참 정말로 참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요. 우리의 불신앙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다 하나님.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교인 30명인데 그 중에서 15명은 할머니라. 15명 중에서 눈 바로 뜬 사람들은 그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죠. 10명도 뭐 헌금 돈 없어요. 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작을 하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 개척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노예 이야기해가지고 개척 자금 좀 타자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른 개척교회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내가 밥 굶으면 장로님이 내 밥 먹여달라. 그럴 지경에 하나님 가시게 하겠냐?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노예에다가 상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장로님의 첫 번째 얘기. 교회 시작하면서. 이 장로님이 충격 딱 받은 거지. 그렇다. 그 장로님이 제게 두 번째 받은 충격이래요. 첫 번째 충격은 뭐냐?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 하더라고. 우리가 목사님을 좀 모시고 싶은데 설교하다. 나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왜 그가 설교를 하냐? 장모님 와서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충격받아, 이 사람이. 다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다 와서 막 내 설교하면 하겠다고 막 좀 그러는데 나는 못 가겠다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장모님이 어떻게 시험을 치겠냐? 내 설교 듣고 교인들이 시험 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난 그래 못한다. 목사 안 해서만 했지? 장모님이 와서 들으면 될 거 아니냐? 교인들 몇 명 와서. 시간이 없으면 내 테이프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알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만나 첫 번째 받은 충격이요. 그럼 테이프 달라 이러더라고. 테이프를 몇 개 줬지요. 그 자기들끼리만 조그만 녹음기 틀어놓고 30명이 뭐에 다 같이 들었다네. 연락 왔더라고요. 만장일치로 가기로 했다고. 근데 목사님 이번에는 선보는 설교가 아니고 강주라도 뭐 장로님이 선보는 설교가 목사님 얼굴을 알아야 우리가 뭐 할 거 아니냐. 알았다. 그러면 내가 간다 했어. 이래가 설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뭐가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게 첫 번째 대화고, 두 번째 대화가 개척교회에 돈 얻자는 걸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이게. 우리가 교인이 30명이나 되는데 말이지, 교인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노예에다 상납을 하고 조에다 총에다 상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노예 총회가 되게 만들어야지 우리 그 돈 다 쓰겠단 말이냐. 하나님 축복하시겠냐? 장로님 두 번째 받은 충격이에요. 세 번째 받은 충격이 뭐냐? 의자를 사왔는데도 헝걸 사왔어요. 어째서 이 의자를 교회에다 헝걸 사왔냐? 뭐 책상이 돼. 찾는다고 욕받다. 이거 어디서 찾아냈냐? 주주부 그러게. 교회는 사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좋은 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좋은 거를 하나님 앞에. 이게 또 충격이에요. 사람들이요.
믿음 없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뭐 허영 부리자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도 암만 없어도 하나님 자녀 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을 하시지. 그요 여기에 추졌습니다. 이게 돈 여기 팔팔 떨고 막 이상한 짓 하고요. 이게 하나님 믿으면서 이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저도 없어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일본 가가지고 일본 돈 바꾼 게 없어가지고 헤맸다니까 내가요. 그래갖고 말이지 이게 막 돈 내가 이게 호주민 내가 그 100엔짜리 그 밥 사 먹고 돈 세우고 이러다 올 때까지 내 사람이 좀 미참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여기 집회 오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커피숍에 호텔 커피숍에 내려놓고 라 나중에 몇 시대 오라 그랬어. 앉아서 메시지 준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보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내가 가방을 나고 안 가왔단 말이에요. 메시지 할 것만 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돈이 없어요.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이제 또 밖에 또 나갔네. 나가서 막 카드 넣으면 또 돈 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넣어 뺐는데 안 나와 돈이 또. 뭐 카드 번호가 뜨니까 이상하다 이거 이래가지고 막 그 카드 있는 대로 슈퍼로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때 내가 느끼집니다. 아, 돈 없으면 이래 되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을 내가 이 바보지. 먹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직원들 올 건데 말이지. 참 바보지. 그래 시켜갖고 먹고 있다가 이제 돈 내라 이렇게 했죠. 사람이 이게 없으니까 참 그리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가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못 삽니다. 국가가 없어지고, 모든 선지자가 다 거짓 선지자고, 우리에게 생명이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틀림없습니다. 정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몇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장시대의 야곱, 이삭, 야곱 다 그하지만 특히 요셉 같은 인물들, 모세 같은 인물들, 요수아 같은 인물들, 이 다 족장시대의 인물들이요. 이 사람들이 다 승리 안 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능력을. 왕정시대가 열렸을 때에 포로된 사람들. 믿음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조수의 의인이 찍은 거 알고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불 가운데 들어가리라. 이런 사람들 보세요. 믿음이. 여러분 집에 좀 문제 오면 어떻습니까? 믿음 가지셔야 돼요. 아이고 막 가정이 위기 올 거다 오면 또 어떻습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돌아가시거든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억지로 막 사람 앞에서 뭐 이래 한다는 말이 아니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딱 한 명, 세례요한. 거의 다 믿음 없이 다 무너지고, 세례요한이 이 광야에서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와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어떤 경우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지금 저는 제2의 도전을 했습니다. 어떤 도전을 했느냐? 전도 제자를 수천 군데 심겠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통할랑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 들어가도 좋다. 지난번에도 지기가 그래서 뭘 생각하지 말고 파송해라.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직하면 이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지교회 부교육자들을 한 2년 동안에 이 독립시키 줄 때까지 로테이션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제 생각에 지교에 세운 부교육자들을 한 군데 가만 놔두지 말고 로테이션을 하는 게 어떻겠냐? 알아듣겠습니까? 왜 그랬는지. 우리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축복받을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시대적인 전도자답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릇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간 같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들 고라와 같은 사람들, 발람 같은 선지자들, 돈 먹고 저주하다가 실패했지요.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가다락방에 있는 불신앙이죠. 사도행전 5장 1절 10절 아나니아 삽비라의 불신앙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인본주의를 쓴 불신앙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실수한 것은 아직도 율법 남아있는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불신앙은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믿음인데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믿음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믿음입니다. 여기 지금 부교육자들 많이 계십니다. 다 제 제자들이죠. 우리 목사님들의 제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절대 성공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마세요. 한 번도 하지 마. 그 다음 뒷일이 어찌 될 것이냐 걱정하지 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냐 저렇게 안 될 것이냐 걱정하지 마요. 그게요 무시무시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 살다 가겠다. 그러면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뭐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평신도들 가운데 이 여러 가지 뭐 교회 와서 내가 먼저 뭐 도움을 받을 게 없냐 교회에서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다 바꾸세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아날 수 있다.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거루터기의 신앙. 다 없어지도 거루터기는 남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 정말로 그겠습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요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목사 정말로 하다 안 되거든 도와주겠다. 그래서 내가 좋다. 한번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건 불신앙이 아니냐.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딱 한 번 법에 고발을 했어요. 뭔 고발을 했냐. 신앙적인 문제 말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계속하니까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고발을 했는데 조은택 목사는 알죠? 조은택 목사를 시켜갖고 내가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법에 딱 걸린 거예요. 내가 조 목사 만나 그랬습니다. 용서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이 완전 덫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법원에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취소하겠다. 그 사람 본인과 그 교회 장로들이 있는데 판사가 얘기했습니다. 누구누구 씨는 분명히 이런 것이 범죄가 되는데 본인이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고소 자체를 기각한다. 판사가 그랬어요. 속으로는 나는 승리인 거지.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날 내 기도하다가요. 이건 불신앙이다. 내가 저 사람을 이긴 데는 뭐 하겠냐? 그리고 또 저 사람 이긴다고 해서 회개하겠냐? 이만 갈지. 이게 불신앙이다. 내가 싹 다 취소해버린 것이. 나오면서 자기도 미안한 거 다 만나서 뭐 식사라도 한번 뭐 밥은 무슨 밥 뭐 매일 먹는 밥을 먹으시다. 참 이게 신앙으로 산다는 게 어떨 때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주의 종이요. 전도자들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들이 팍팍 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듣고 렘넌트를 크는 겁니다. 사실상 고백하는데요. 청년들 자꾸 키우고 움직이는데 이 청년들이 복음받고 언제 불쑥불쑥 크느냐? 우리가 실수를 해도 믿음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전혀 안 해도요. 믿음 없는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볼 때 이런 렘넌트들은요. 팍팍 자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의 믿음 보고 학생들이 자란다니까요. 우리 교사들이나 청년들 믿음 보고 자랍니다. 다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봅니다. 보고 그때의 믿음이 팍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살아남는 믿음. 우리 나라에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들. 참 이런 분이 있었길래 우리나라 살았죠. 목사님들은 이 사람을 제명식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신사 참배 반대인 거죠. 이 사람이 한 말이 이거 아닙니까? 일사가고. 그 말은 죽기를 결심했다기보다는 더 한 번 죽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귀중한 축복의 큰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2강입니다.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까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믿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하는가 하니까 잠시 잘못하면 육신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육신 싸움을 계속한 대표들입니다. 바리새 교회 매달 육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은 전혀 하지 않고요. 결국은 다락방 이 마가다람 시장 조그마한 교회 승리했죠. 여러분 중세교회 육신 싸움을 계속한 거예요. 18세기 19세기 때 교회가 또 육신 싸움 하니까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전부 선교 단체를 통해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육신 싸움 하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육신 싸움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탄생시키냐면은 무교회주의자들을 탄생을 시켰어요. 여러분 무교회 이게 뭔지 압니까? 무슨 건데요? 교회를 무시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 모임을 무시한다는 건 굉장한 건데, 이 무교회가. 말하자면 무교회가 다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워치만니 다 이게 무교회 운동이에요. 지방교회 다 무교회 운동이에요. 다 이게 뭐 구원파기 다 무교회 운동이란 말이에요. 각각 뭐 선교단체 전부 무교회 운동이에요. 이게 전부 밖에서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행스럽게 웨슬레, 부스, 무디 같은 사람이 18세기, 19세기 일어났는데 이 사람 선교단체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싸움 자꾸 하니까. 육신 싸움 하니까. 육신 싸움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축복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여기 계십니다. 저는 여기 와서 계속 훈련받는 장로님들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바쁜 분도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요, 암만 시간이 있어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지요. 제가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 진짜 바빠요. 그런데 내가 이게 토요일 핵심한데 보면 항상 앉아 계셔. 그리고 이 지금 지교 집회할 때 보면요, 항상 와 계셔. 진짜 바쁜 분인데 어떤 사람 시간 많아도 안 옵니다. 여러분 육신의 싸움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요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어린아이라.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란 말인데 이는 그 말이 아니요, 영어도요 childlike하고 childish하고는 달라요. childlike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고요, childish는 유치한 거요. 이게 지금 어린아이, 유치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육신 싸움이나 하고 막 이러는 거 완전히 빠져버려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축복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교회 안에 모든 육신 싸움이 다 무너지게 되기를요 기도하세요. 그때부터 문 열린다니까요. 그때부터 교회 축복이 문이 열리는 거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미 복음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뭐가 다른 줄 압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는요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싸움하지 말라고 말하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많은 부교육자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 앞으로 선교사가 될 사람들은 믿음이 커야 됩니다. 이건 들뜬 믿음이 아니요, 믿음이 커야 돼요. 여러분 선택할 때에서 믿음을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해야 되겠다 판단할 때 믿음을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곤란할 때 믿음을 판단해야 돼요. 이익 손해가 났을 때 믿음을 판단해야 돼요. 갈등이 왔을 때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 거기에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쌓인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을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육신 싸움 말고. 성경은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알아야 성공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영적 세력부터 꺾어버렸어요. 말씀으로 가지고요. 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 싸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무당, 16장에 있는 점술, 19장에 있는 우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면 전도를 못합니다. 이걸 알면 틀림없이 성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육신 싸움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 육신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선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잘생기느냐? 이런 싸움은 괜찮아요. 선한 경쟁. 영적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육신 싸움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싸워 승리했습니까? 도망다니다 다 이기는데요. 이게요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면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면 여러분 집도 못 살려냅니다.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여러분의 사역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전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 싸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선한 경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육신 싸움 어떻게 하겠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현장 가보면 불신앙 쫙 깔렸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씩 고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역 나가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 많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씩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것이고 만일 변화가 안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믿음 가지고 계시는데 신자들이 못 따라온다면 하나님은 목사님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신 싸움하는 어린아이 신앙 가지서는 아무것도 안 되지요. 누가 어린아이 보고 많은 걸 줍니까? 안 줍니다. 누가 어린아이에게 용돈을 1억씩 2억씩 줍니까? 안 줍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동전 주지. 최고 주면 1,000원짜리 한 장 주지. 10,000원짜리도 잘 안 줘요. 10,000원짜리 옆에 엄마가 있어야 주지. 혼자 있으면 안 줘요. 그죠? 가고 나면 그 엄마가 이제 뺏어간 줄 알고 이렇게 주지. 누가 그렇게 아이들 보고 10,000원짜리 딱 주면 길 가다가. 저는 어떤 경우도 살아남는 믿음. 여러분은 전도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하는 믿음. 이것을 회복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은 몇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정말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싸움이 뭔가 안다면 현장 보는 눈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예배할 때 누가 막 정신 돌아가는 사람이 꽉 들었지요. 예배 방해됩니다. 그러나 화나지 않습니다. 자손 선조 때부터 시달리다가 온 병이요. 갈 데가 없어요. 율법 있는 교회는 못 가요. 그 영이 벌써요, 복음 찾아간 거요. 그 과음 지르는 거에 와가지고 막 부대끼니까. 나는 이걸 알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말이요, 애가 막 우는데 막 그러려고 막 젖고, 애가 우는데도 막 건드려도 막 해요. 이놈이 자꾸 울어. 그럼 데리고 나오면 될 건데 막 건드리고 또 막 젖고. 옆에서 보고요, 상식이 없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가요, 가능하면 시집 가지 마세요. 애 둘 낳아버리면요, 인생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보면은 훌륭했던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갔거나 아주 늦게 갔거나. 안 그러면 하나 빨리 낳아버리거나 막. 이래서 이게 애 둘게 전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 애들 다 커가지고 자기들 발로 밥 찾아 먹고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황금기 20대 30대 가는 거야. 근데 그랬더니 우리 김 집사가 제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나간다 그래. 우는데도 데리고 나가야 될 건데 그래도 할 수 없다. 그 아이가 메시지를 들어요. 그 어머니 메시지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죽어요. 전쟁입니다. 이건 지금
전쟁이요. 하여튼 뭐 열심히 떠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도 어느 교회는 가보면 내가 부교육 오래 안 했습니까? 야, 시끄럽다고 애들만 모아놓은 방이 있어요. 유리 딱 해가지고. 그거 이제 어머니 가지고 나 그거 들어가보고 난 혼 빠질 뻔했어요. 이야,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늘 애 달라다 버린다 봐요. 이놈 떠들지 저놈 떠들지 뭐. 이런 예배만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입니까? 몇 년을 그래요. 그 때 안 놓습니까? 또 놓지. 정신 들만 하면 또 놓지. 옛날에요 10명씩 막 났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진짜 제 말은 잘못 알아들으면 큰일입니다. 교회 와서 막 떠들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말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면요 현장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래서 왔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좀 눈 뜬 사람 있으면은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정신 돌아온 사람이 한 명 왔어요. 이 부분은 눈 뜬 집사가요 매일 찾아간 거예요. 나중에는 매일 가니까 이 정신질환자가 어떻게 하느냐, 오는 시간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본정신이 아니지. 심지어는 이 집사님 가니까요 창문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본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도 찾아갔어. 하루도 안 빠지고, 아마 그 집사님이 계실 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1년인가 2년이 찾아갔는데 나왔어요. 낳는 걸 보고는 두 사람이 동시에 회개했어요. 이 여자의 남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이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래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겠죠? 내가 그 이름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오빠. 다 보다, 야, 진짜 이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중 하시면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요. 엄청난 전도문이 이 사람 뒤가 또. 위치도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벌써 이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 거의 다가 지금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교회 오면 방치돼 버리잖아요. 거의 방치입니다. 누군가가 좀 탁 붙어서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이 뭔가를 안다면 교회의 헌신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싸움이 뭔가를 알아야 헌신도 달라지고 현장문도 다르고 기도도 달라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틀림없습니다.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3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세계 선교는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세계 선교할 만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바로 깨달을 때까지 고난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전도하는 단체 속에 들어와서 지금 휩쓸려서 복을 받으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깨달을 때까지 고난받아요.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고난받아요. 이스라엘이 여러 번 포로돼 갔다가 깨달을 때까지 고난받아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나의 주의를 살리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지역을 살리거든요. 다른 지역,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어야만 전도 선교가 가능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해될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제 말은 언제든지 오해될 말이 많아요. 내가 선교사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내가 선교사 같으면 생을 그런데 3년 안에 선교사를 파송 못할 정도 되면 안 한다 이게. 틀린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틀리다 할 수 없으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선교지 나갔다 1년만 딱 도와달라. 기반 잡아야 되니까. 나는 1년 만에 회복하겠어요. 그리고 3년 때부터는요, 선교사 파송하겠어요. 난 그게 생을 걸겠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 자칫 오해 뿌리면 이제 선교비도 보내지 말고 받지 이러면 이제 안 그래도 안 되는데 더 안 되지 이제 그죠? 안 그래도 믿음도 없는데 조금나마 믿는 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죠? 나는 보면서요,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될 선교사가 여기저기 지금요 눈치 보면 다락방 하고 싶어도 못해. 왜냐하면 후원금 끊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래 그거 보면서 비참하다. 어떤 분은요, 이게 지금 전도운동이 이게 확실한데 이거 하면 말이지 지금 교단에서 목 날리고 뭐 돈도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나 그 안에 거 살리나 봐요. 당당한 실력인데 뭐 못할 것도 없지 그. 이거 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를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참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축복을 다른 사람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 회복입니다. 믿음 가지는 어떤 믿음 가져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지만은 못 죽였습니다. 강대국이 포로해 가서 다 죽여보려고 했지만은 못 죽였습니다. 왜냐? 그렇더이가 남아있습니다. 못 죽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250년, 300년을 눌렸습니다마는 그 나라가 죽었습니다. 로마가 죽고 유대인이 죽었다고요. 초대교회 밟아 없애려고 하다가 유대인은 다 흩어져 버리고 로마는 기독교 앞에 무릎 꿇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증거 아닙니까? 증거. 이런 믿음을 가져라. 오늘부터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라. 육신 싸움 하려면 이렇게 해라. 선한 경쟁을 하고 싸우지 말고 이겨라. 하나님이 축복받는데 뭐 싸울 거나 뭐 있습니까? 정말로 영적 싸움이 뭔가 한다면 기도와 전도와 헌신이 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날마다 응답받게 돼요.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역 살리는 데는 정말 이 교회가요,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두 개를 이해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모이는 교회밖에 모르거든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말하자면 예배당에 모이는 교회와 현장교회.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요.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요. 구원받은 자의 현장이 교회요. 구원받은 자가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교회요. 구원받은 자가 가는 천국도 교회요. 이 교회가요, 가는 곳마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는 올바르게 깨달을 때까지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약 절반이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0.2%입니다. 아직도요. 복음 들은 사람은 10% 될까 말까. 아직도.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괜찮습니다. 세계교회 나가보면요, 복음 안 전하는 게 천지입니다. 아예 복음을 안 전합니다, 교회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가 뭔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요, 다락방을 하든 지교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여러분들이 이제는 도움받는 게 아니고 파송할 만한 믿음을 가지라. 이제부터는 경제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교비를 낼 만한 믿음을 가져라. 그럼 한건 뛰어 올라 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지. 선교비를 낼 만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확실하다면 분명히 우리의 말을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제 고백과 여러분의 아멘 하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많은 교인들이 전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섭섭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싹 다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섭섭하지만은 그래서 죽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오늘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굴하게 살지 말고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불신자 여러분 볼 때요, 참 멋있다. 불신자 여러분 볼 때 느껴집니다. 뭔가가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불신자 여러분 볼 때요, 저 사람이 뭔가가 있다.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 보니까 뭔가가 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막 그러면 전도문이 막 열리죠, 교회가. 여러분이 믿음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밤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릇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기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바탕 속에 하나님의 기초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오늘 밤에 회복하기를 시작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를 좀 보겠습니다.